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십자가 의지하리. 십자가 의지하리. 주님만 의지하리. 날 찾은 그의 사랑, 날 구한 그의 사랑. 세상 사랑하사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Wash your ways. Wash your way upon the Lord. Wash your way upon His word. By His grace I am released. By His grace I am For God so loved,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Whosoever believes will not perish, they shall have eternal life. for God so loved,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Whosoever believes will not perish, they shall have eternal life. sing by His precious, By His precious blood, I have been set free from Jesus' name. I surrender not to grudge or in Jesus' name. 세상 사랑하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온 세대가 모여 하나님께 온 가족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손길과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연약하여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모든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와 성령 충만으로 모든 성도들이 맡겨진 사명을 겸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주인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비전센터 건축이 주님 뜻 가운데 순조롭게 잘 진행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예수의 꿈을 꾸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과 마음이 낙심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셔서 온전히 치유받고 회복되어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인도네시아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김한성 유수님 선교사님 사역 위에 영적, 육적, 경제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이루하심과 따뜻한 손길로 지켜주옵소서. 20명의 원생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 조국 대한민국과 뉴질랜드를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순결한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저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의 생명수가 저희의 온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시는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중보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뒷면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 다 데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 가족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허부장님들 오늘 허부장 모임 있고요. 교사분들 다음 주 주일 잊지 마십시오. 다음 주 주일에 교사대학 있습니다. 다시 오늘 허부장님들 오후 2시에 허부장 모임 하겠습니다. 존 칼빈 신학교 오늘 10번째 시간인데요.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임시 당회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 우리 당회원들 오후 1시 45분에 목양실에서 임시 당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벽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벽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벽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벽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거,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신 거,
우리에게 당하게 하신 거 모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연약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맡기신 자녀들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하나님께 바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물질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께 돌려드리며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주님이 공급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의 이름이 찬송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축복합니다. 많이 아프신 분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된 몸으로 이번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백성들 가난해지지 않도록 약속하신 일용할 것들 풍족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평안하도록 모든 관계 속에 마귀의 역사가 끊어지고 예수님의 평강이 흐르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의 설교가 외적으로는 제가 설교하지만 내적으로 심령 가운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솔로몬이 7년 동안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마치고 13년 동안 자기를 위해 왕궁을 지었다는 기록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솔로몬이 너무 쓸데없는 데 힘을 낭비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고발하기 위한 부정적인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넘쳐 흘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긍정적인 말씀이에요. 다윗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에게 복이 넘쳤다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솔로몬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솔로몬이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솔로몬이 많은 건축물들을 세웠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무너뜨려야 하는 것들을 허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사람이고 솔로몬은 세워야 하는 것들을 세우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사람입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개혁의 사람이고 솔로몬은 부흥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과 솔로몬의 삶을 합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소명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주목할 것은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이 걸렸는데 자기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거의 2배가 걸렸어요. 여러분, 이 사실도 여호와의 성전은 대충 짓고 자기 집은 공을 들여서 지었구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매튜 헨리는 이 부분에 다음과 같은 주석을 달았습니다. 솔로몬에게 있어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이 조금 더 걸린 반면 자신의 집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렸다. 그것은 자신의 집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보다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도리어 자신의 집을 짓는 것은 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집중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이다. 그는 성전을 건축할 때는 빨리 완공하고 싶어서 조바심을 냈지만 자기 왕궁을 건축할 때에는 그다지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았다.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전쟁을 했던 것처럼요, 솔로몬도 여호와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목숨 걸고 뭘 했냐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더하셨어요.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데 목숨 걸고 자기 정치 생명 걸고 다 걸어서 나라의 경제 다 걸어서 온 힘을 쏟은 그 왕에게 하나님은 솔로몬의 왕궁도 지어주시고 이스라엘의 여러 건축물들도 세워주셨다. 그걸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 힘을 쏟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시는지를 몇 가지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그의 나라를 열심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7년 동안요 목숨 걸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은 이 일을 자기 소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일을 먼저 했어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서 이 먼저라는 말은요 그냥 순서적으로 이 일부터 첫 번째로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싫어하면서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이민교회들마다 보니까 주일 예배 시간이 점점 앞으로 당겨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멜번 한인교회 다닐 때는 주일 저녁 예배까지 중고등부, 청년부 막 율동하면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 드렸는데 이민교회들마다 주일 예배 시간이 앞으로 당겨져요. 제가 어렸을 때는 주일 예배가 11시나 11시 반이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충분히 떡을 떼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주일 예배가 시간이 앞으로 많이 당겨졌더라고요. 시드니 가보니까 1부 예배가 8시고 2부 예배가 10시에 10시. 자, 왜 그럴까요? 빨리 해치우고 주말을 즐기러 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빨리 해치우고 그 후에 너가 하고 싶은 일을 속 편하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싫은데 이거 억지로 참으면서 견디면서 억지로 주의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이름을 구하는 그 일을 가장 즐겁게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너에게 필요한 것들은 내가 채운다. 내가 책임진다. 그런 말씀이죠. 솔로몬은 나중에 자기 왕궁 짓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려고 빨리 여호와의 성전부터 짓고 해치우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이 일을 자기의 소명으로 생각했고요. 이 일에 온 힘을 쏟아붓고 이 일만 성취할 수 있다면 내가 왕으로서 다른 거 다 실패해도 내 인생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겠다. 그런 비장한 각오로 이 성전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잘 공의롭게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구했을 때 솔로몬은 그 하나님께 이미 중심을 인정을 받았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올인했습니다. 그 여호와께 올인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형통하게 하시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그런 다른 것들도 더해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성도 여러분, 이 솔로몬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꼭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주님의 일 자체가 그들에게 최고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미국에 현존하는 몇 안 되는 칼빈주의자 목사님들 중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네소타에.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항상 모든 책에서 강조하시는 한 가지 주제가 있어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어떤 주제로 글을 쓰시든지 항상 동일하게 자기 속에 있는 열정을 감추지 못하는 그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기독교 희락주의예요. 크리스천 히도니즘이라는 주제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훨씬 더 좋은 기쁨을 그 안에서 발견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요. 다시 말해 참된 기독교인들은요, 좁은 길을 가기는 가는데 그걸 슬픔으로 가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좁은 길을 간다는 거죠. 참된 기독교인들은 억지로 좁은 길을 가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말리려고 해도 뜯어 말리려고 해도 자발적으로 좁은 길을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좋은 기쁨, 만족을 거기서 누리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은 모세가 그 애굽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버렸다고 말합니다. 근데 모세가 이걸 내가 버려야 된다니 막
고민하면서 슬퍼하면서 한참 망설이면서 그런 슬픔으로 그런 결정을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도 자세히 보시면 바울이 자기가 가졌던 모든 학식과 모든 그 경험과 그거를 배설물로 버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바로 더 좋은 거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삶을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도 예수님께서 결코 슬픔으로 십자가를 참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자기를 따라올 때 우리가 왜 생명을 충분히 버릴 가치가 있는지, 이 길이 왜 손해보는 길이 아니라 모든 것 생명까지 투자할 가치가 있는 길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의 결론은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신약 성경은 자기 부인에 대해 많이 말하지만 자기 부인 자체를 목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좇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뒤따라오는 바람직한 결과에 대한 설명에는 거의 언제나 욕망에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 맨 뒤에 C.S. 루이스가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욕구 절제가 아니라 오히려 욕구가 채워짐, 다시 말해 욕구 만족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명령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잃어버리고 좁은 길을 가면요, 그것이 욕구를 절제하는 슬프고 괴로운 길이 아니라요, 오히려 인생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모든 인간의 욕구가 비로소 채워지는 행복한 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 어거스틴도 이 사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면 그것이 파괴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파괴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겉으로는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가 우리 영혼을 아끼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인생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 우리의 영혼을 가장 사랑하고 아껴주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가장 유익하게 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키우시는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자녀들을 가장 사랑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알고 계세요? 우리 자녀들을 가장 건강하게 키우고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는 길은요, 모리아 산에 데려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겉으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되게 미워하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부모가 자녀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 부모가 우리 자녀에게 우리 자녀가 가장 만족할 수 있도록 사랑해주는 방법이에요. 내 자녀가 망가지고 평생 불행해지기 원하시면 자녀에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절대 모르게 감추세요. 근데 내 자녀가 정말 잘 되고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면요, 자녀에게 자기 부인을 가르치고 자기 십자가를 가르치고 모리아산에서 제물이 돼서 너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라고 가르치세요.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실 때 한참 이 땅에서 양육해야 되는 아이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마치 남들이 봤을 때 내 팽개치는 것처럼 버리고 선교사로 두 분이 순종해서 떠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요, 자녀들이 너무 잘 돼가지고 선교사님들 얘네들이 그런 애들이 아닌데 왜 이렇게 잘 됐지? 막 놀라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세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철저하게 바치고 하나님의 손에서 그럼 너에게 맡긴다. 네가 잘 양육해봐. 돌려받을 때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요. 모리아산의 제물로 이삭을 바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도 이삭에게도 하나님께도 모두가 행복해지는 최선의 길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인은 장애물이 아니라 길이 된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기 부인에 대한 가르침으로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기쁨을 계속 추구하라고 우리를 재촉하신다. 그리고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기억하려고 이 결론을 제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괴로운 사람은 100% 종교인이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 왕궁 지으려고 참고 싫은데 여호와의 성전 지은 거 아닙니다. 솔로몬은요, 목숨 걸었어요. 정치 생명 끝나도 잘려도 좋다. 여호와의 성전 짓는 것을 내가 짓겠다. 여호와의 성전 짓는 것을 아주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고요. 그 일에 모든 걸 생명 걸고 쏟아부은 거예요. 그래서 7년 만에 지은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더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져도 이 본문을 보고 도전받아서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그런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판단하시는 대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축복들을 더해 주시는 그런 인생들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솔로몬에게 더해 주신 축복은 균형이었어요. 여러분, 균형이 다른 말로 건강입니다. 건강이 깨진다는 것은 이 몸의 균형이 깨지는 거죠. 몸에 비상등이 들어왔다. 어떤 한쪽 수치가 올라가는 걸 말해요. 몸의 균형이 건강인 것처럼 삶에도 균형 잡힌 삶. 이게 건강한 삶이고 이게 하나님 주실 때 주시는 복된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3가지를 건축했다고 이야기해요. 2절부터 6절은 자기의 왕궁을 건축한 이야기고요. 7절은 재판장으로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재판소를 만든 이야기고요. 홈 오피스를 만든 거예요. 8절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왕비의 처소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더해 주신 그 축복을 이렇게 보면요, 쉼이 있고 일이 있고 가정이 있고 또 공의와 사랑의 실천이 굉장히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삶,
그런 인생은 쉼과 일과 가정, 공의와 사랑의 실천이 균형 잡힌 그런 하나님 주시는 보너스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균형 잡힌 말씀이 제일 건강한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천사가 주는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경험을 하는데 맛이 어땠냐면 쓰고 달았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기준 중에 하나는 균형입니다. 균형. 왜냐하면 이단들은 한 가지만 얘기해요. 항상 사도행전만 설교해요. 요한계시록만 설교해요. 균형이에요. 균형. 하나님 말씀. 모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66권. 그리고 그 안에 그 맛이 쓴맛과 단맛이 어우러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복음주의자가 아니라, 복음 설교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만약에 율법주의자가 나타났어요. 율법주의자가 나타나면 항상 쓴맛만 설교해요. 항상 쓴맛.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거짓 교사가 나타났어요. 헛된 야망을 품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단맛만, 이빨 다 썩을 때까지 단맛만 설교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쓴맛과 단맛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말해요.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죄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쓴맛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을 전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무상의 은혜를 전하기 때문에 단맛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모든 복음주의 설교의 결론이에요. 시작은 죄로 시작하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쓴맛과 단맛이 있는 거예요. 이 구약의 율법은 어떤 일을 법정에서 판단할 때 증인을 꼭 2-3사람 이상으로 세워라. 공의를 지켜라 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4명의 증인들을 주셨어요. 이 말은 충분한 증인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명의 증인들의 눈으로 4각도에서 보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시된 온전한 예수님입니다. 온전한 예수님을 보고 싶으면 여러분들 마태복음만 읽으시면 안 되고 요한복음만 읽으시면 안 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 전체를 읽으셔야 돼요. 설교를 할 때도 균형이 중요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도 균형이 중요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Son of Man. 그래서 누가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인자예요. 인자. 사실 예수님이 자기를 스스로 부를 때 제일 많이 사용하신 단어도 인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Son of Man, 인자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이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시고 함께 괴로워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기록했어요. 특히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을 핏방울 같이 쏟으시면서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막 절규하고 고민하고 고뇌하는 모습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천사가 아니라 처녀에게서 분명히 태어나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기록들을 아주 자세하게 역사적으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 복음은 이미 세계화되었습니다. 복음은 민족 유대인들의 바운더리를 넘어간 지 한참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온 세상에 필요한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나를 공감해 주시는, 나의 이 비천함을 하나님께 좀 잘 말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나에게 잘 전달해 주시는 중보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반면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증거하고, 마가는 예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종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종의 모범을 보이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순종하셨지만 사실 그분은 감출 수 없는 영광의 왕이셨다. 이게 마태와 마가의 메시지예요.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동시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들이다. 말이 좋아서 종들이지 헬라어로 둘로스, 노예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사용되던 둘로스는 노예라는 단어, 아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노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노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는 절대 복종하시는 종이셨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영광을 감출 수 없는 그런 왕이셨던 것처럼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뜻에는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종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철저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사람들의 눈앞에 어떻게 보이는 사람들로 만드는지 아십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로 만드시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 뭔가 부탁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 같아. 저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있나 봐.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철저한 노예로 사시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여러분의 명예는 왕 같은 제사장 같이 돼요. 이 왕과 종의 균형을 마태와 마가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또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 주시는 우리의 대변인,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대변인, 이 중보자 하나님을 누가와 요한은 아주 균형 있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축복은 균형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인해서 섬겼더니 본문에서 쉼과 일과 가정의 균형을 누리고 공의와 사랑을 균형 있게 실천하는 그런 건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주 균형 있게 우리의 인생에 더해 주시는 그런 건강한 인생,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더해 주신 축복은 퀄리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9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솔로몬의 건축물에 사용된 이 자재들이 얼마나 최고의 품질이었는지를 자랑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9절부터 12절에서 품질을 자랑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바로 귀하고 또
다듬은 이란 말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그 11절에 백향목 나오죠. 백향목도 지금 이 건축물의 품질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말이고요. 9절에 안팎을 모두라는 말도 이 건물의 품질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부분만 비싼 좋은 자재를 사용하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싸구려를 바른 것이 아니고요. 솔로몬의 왕궁은 사람들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안팎을 모두 비싼 귀한 재료를 썼다. 그걸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더니 솔로몬의 왕궁은 퀄리티가 높은 그런 왕궁이 되었습니다. 이 건축물의 퀄리티는 그 건축물에 사용되는 자재들의 퀄리티가 결정합니다. 음식의 퀄리티도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가 중요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사람의 퀄리티는 무엇이 결정할까요? 돈과 성공이 사람의 퀄리티 결정하는 거 아니고요. 자동차와 내가 타는 자동차와 명품 옷이 사람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퀄리티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다른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과 성품을 만들어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는 보니까 아브라함의 행적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냥 이삭을 낳고 애 낳고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다는 것 외에 아브라함의 행적에 대해서 별로 알려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성품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성화되는 성품에 대해서 생각보다 우리에게 많이 말씀해요. 심각하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출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포로들과 그돌라오멜 왕이 훔쳐갔던 재산들 다 가지고 돌아오는데요.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맞이해요. 한 사람은 소돔 왕이고 한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를 맞이합니다. 그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영적인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물질을 주려고 했어요. 소돔 사람들은 다시 나에게 돌리고 이 모든 소돔의 물질들은 네가 킵해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이 멜기세덱이 주는 영적인 축복은 받고 소돔 왕이 주는 물질적인 축복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 이외에 추잡한 소돔 왕의 덕을 입은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남기고 싶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기근 시험에 탈락한 뒤에 교훈을 얻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외에는 받지 않기로 했다. 아브라함은 지금 목숨 걸고 전쟁에서 다시 찾아온 전쟁의 전리품들을 마땅히 자기 소유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권리가 있다고 해서 권리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다 낼름 먹어 치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이 있었는데 힘을 절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성품이에요.
동물은 할 수 없는 거, 동물은 가질 수 없는 거, 동물은 차려놓으면 다 먹어치우잖아요. 그것이 인격이에요. 아브라함은 힘이 있어도 힘을 자제할 수 있는,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육을 컨트롤하는 놀라운 인격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매우 겸손해졌다. 그가 많이 깨지면서 겸손해졌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칭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위대함에 따르는 모든 속성은 한 단어로 정리하면 겸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 점이 특히 뛰어났다. 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도 나의 친구라고 하실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절대로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다. 사람의 퀄리티는 인격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사람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인격의 최고의 이름은 겸손이에요. 겸손.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면서 만날 수 있는 최고로 존경스럽고 감동스러운 사람은 누구냐면 힘이 있는데 잘난 체 안 하는 사람, 똑똑한데 말 많이 안 하는 사람, 힘이 있는데 자제하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마 그런 겸손한 사람을 평생 존경하게 되실 거예요. 이런 겸손을 우리는 배우기 위해서 이 땅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 훈련하시냐면 투쟁을 통해서 겸손을 가르치세요. 이 네덜란드 신학자 중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있는데요. 투쟁이 왜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한지 이런 말을 하셨어요. 격리 생활을 함으로 사람들이 많은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눈으로 더 이상 많은 허용된 일들을 보지 않게 된다. 그러나 그 생활은 비정상적인 것이다. 거기에는 의무, 직업, 능력 발휘가 없어진다. 투쟁이 없어지면 따라서 그것으로 말미암는 승전이 지연되는 것이다. 투쟁이 없어지면 승전도 없어집니다. 인간관계 다 끊고 격리해서 혼자 살면요, 승전도 없어집니다. 문제가 없으면 실력 발휘도 없어져요. 투쟁 가운데 복잡한 이 관계와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겸손해져서 퀄리티가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심의의 저주를 당하는 다윗, 군중들의 야유를 받는 바울은 세상에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떼어놓기 위해서 아주 가혹하게 시험을 했을 때 가장 고상하고 훌륭한 신앙 경지에 이르렀다.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반대를 무릅쓰고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누렸던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투쟁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죠?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안식하고 내일부터 다시 투쟁이 시작됩니다. 왜 심의가 욕하고 야유를 받고 투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투쟁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투쟁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고 특히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사람의 이 퀄리티를 높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내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이 솔로몬의 왕궁이 정말 좋은 자재들로 퀄리티 높은 왕궁을 자랑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아브라함처럼 이 성품의 퀄리티를 자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똑똑한데도 잘난 체 안 하는 겸손한, 그래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장로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온 힘을 쏟는 그런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셔서 균형 있는 건강한 삶을 살고 퀄리티가 높은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갖추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겸손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최고의 기쁨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솔로몬처럼 먼저 온 힘을 다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될 모든 주님의 자랑스러운 일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